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 되셨죠? 한 박자도 늦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되게 돼요. 하나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이 은혜 되셨죠?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럼 감사의 반대말은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지난주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를 많이 했나?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갖다 이렇게 부추기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점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한테 안 맞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한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데 어떻게 해요? 예약해놓고 나서 안 나타납니다. 그게 40%가 넘습니다. 책을 빌려놓으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못 빌리는데 빌려만 놓고 안 나타납니다. 혹시 그런 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빌렸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빌려봐야지 내가.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내 중심의 문화, 이 잘못된 문화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탤런트 쇼인 UNI를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주 좋았습니까? 반응이 좀 우리 김문수 목사님 참 좋았습니까? 어저께 한 거 아니었습니까? 어저께 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허설이었어요 그게? 리허설이었어요. 밑에서 설교 중에 듣고 있는데 그냥 애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잘한다 생각했어요. 내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야 근데 말이야 그 음악 별로였어. 너 노래 그거 말이야 진짜 안 좋아. 그 키로 연주하는 건 별로 안 맞잖아. 키를 바꿨어야지. 그리고 순서는 누가 정한 거야? 참. 그리고 목사님 어저께 설교는 왜 그래? 평소보다 5분이나 더 길게 했잖아.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준비한다고 얼마나 수고들을 했어요. UNI 준비한다고 우리 학생들 자기들 못하는 실력이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이 습관에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자녀로 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자녀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의 미래가 분명히 밝습니다. 조금만 가면 밥 주면은 불평하고 밥이 왜 이래?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미래가 좋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혹시 집을 가지신 분들 정원에 잡초를 뽑아보셨죠? 잡초를 뽑으면은 그때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안 날 것 같아. 근데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잡초가 돋아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잡초가 돋아나는 것, 우리 영혼 속에서 이 잡초들이 생기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잡초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번 주에 우리는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7절까지, 17장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역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국무총리였던 이 요셉을 따라서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점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재료를 주지 않고 뭘 합니까? 벽돌을 굳게 만들고 농사일들을 시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한마디로 원래 했던 직업이 뭐냐? 그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목축하는 사람, 셰퍼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직업이 바뀐 겁니다. 농부. 하던 일을 갑자기 바꾸면 어려운데 거기다가 지금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번창하니까 결국은 애굽에서는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드디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원했는데 이제 그 400년 동안 원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며칠이 지나고 성경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며칠? 40일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는 며칠? 7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 며칠? 3일. 자,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며칠 지나면 원망하기 시작한다고요? 수요 예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와서 또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그때쯤 돼가지고 와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첫 번째 원망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하시 보면 며칠 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두 번째 불평한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 삶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겠어.
이집트에서는 거기에 되게 고기를 삶아놓는 통 주위에 몰려 앉아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좋았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 내 아이가 죽을지 모르는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지금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옛날의 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불평할 때 그들이 어디서 탈출했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은 참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대접하다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대접을 해요. 그럼 오늘 가서 원망을 하면은 맛이 왜 이래? 도대체 당신이 왜 이렇게 요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면 이런 마음이 어떨까? 한번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해주고 싶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원망이라고요? 두 번째 원망하고 있어요. 첫 번째도 원망 들어가지고 물을 바꿔주셨어요. 두 번째도 지금 어떻게 해요? 원망하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늘로부터 6일 동안 만나가 내립니다. 언제 내립니까? 밤중에 내립니다. 6일 동안 밤에 내려가지고 그 지면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내리지 않고 6일째 내린 것을 2배로 걷어서 먹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출애굽기 16에서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 어떤 맛? 꿀 섞은 단맛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가 과연 뭘까? 꿀 섞은 과자. 꿀과베리. 또 뭐가 있을까요? 약과. 요즘에 유행하는 허니버터칩. 꿀 섞은 과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음식을 매일 어떻게 주셨다고요? 공짜로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 별로 안 주세요. 제가 어저께 밤늦게 소베를 갔는데요. 거기 소베에서 음식을 팔고 남은 스시를 그냥 공짜로 내놓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10시 반쯤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챙겨서 오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매일 공짜로 주신다. 누구한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우리한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망입니다. 시작. 그래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점점점 악화됩니다. 원망의 불평이 점점점 쌓이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포로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준 모세를 어떻게 지금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망의 모습입니다.
처음엔 작기 시작하는데 원망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점점 자라서 다른 사람을 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이러한 나쁜 길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필요한 물도 주셨습니다.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매일 같은 메뉴가 나온다라고 불평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불평합니까? 이번 주 메뉴는 다음 주 메뉴와 똑같아요. 또 똑같습니다. 불평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메뉴는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메뉴가 뭐라고요? 만나, 메추라기, 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니까요, 메뉴는 똑같아도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메뉴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없는 것, 주신 것조차도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에 가면은 시리얼들이 많이 있죠. 시리얼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 수십 가지 엄청 많아요. 근데 보고 가면서 뭐라고, 야, 먹을 시리얼 없네.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그냥 냉장고 요리 음식들이 꽉 차 있는데 아이들 문 열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먹을 게 없어.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들 말씀하세요. 네가 해 먹어. 네가 사다 먹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들 바쁜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을 보고 요리를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1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 불평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의 그 불평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레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평 결과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신 일에 뛰는 담을과 같았고, 네 가지 잘못을 얘기해요.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요. 8절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즉 음행,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9절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즉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오늘 여기 10절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다고 여러분 경험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또 이 네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이 원망이 여러분 제일 클라이막스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한 번째 여러분 질문합니다. 원망은 죄입니까? 옆에 편집보다 질문하게 하면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원망이 죄인가요? 원망이 죄인가요? 원망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원망은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 원망해보세요. 그 사람 심령이 어떻게 메말라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점점점 나빠집니다. 원망하는 것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걸어가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길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석에서 생수하는 것도 경험했는데도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을 끊고 진정으로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원망이 죄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지금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도 원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분명히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원망할 수 있을까? 잘 탈할 수 있을까?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볼 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볼 때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올바른 때에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가 올바른 때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 지난주에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더 좋은 곡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배 딱 드리기 직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찬송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올바른 때입니까? 혹시 내 개인적인 취향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요, 그냥 그건 어떻게 해요? 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전체를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때도 중요한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건설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왜 자꾸 리마인드 시키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해요? 올바른 때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 게 다른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보입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왜 원망하느냐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원망. 부부 사이에도 왜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원망을 넘어서서 감사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 문제 마치 내가 해가지고 이기겠다. 부부간에도 기싸움하는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그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공통적인 그 어려움들을, 공통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잘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에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영을 주셔서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여기 세인 데이빗 교회 켄 스트라이크 목사님을 만났는데 켄 스트라이크 목사님은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전화를 받는답니다.
성도님 한 분이 몇 년째 계속 전화를 해주신대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한다는 말씀이 그래요. 켄 목사님, 어제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대. 그리고 목사님이 세인데이비드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매주 이야기해 준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저희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요, 저도 힘이 나요.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도님은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혹은 오늘 설교에 은혜 혹시 안 드렸다면은 여기 나가는 순간에 커피숍에 쫙 모여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향으로 때론 듣기 싫은 설교했을 때 만약에 내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 중심적인 핵심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셔요. 목사님 그 설교에서 이런 부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라면은 저에게 얘기하셔요.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설교가 뭐래 여러분 그거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적절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뒤에서 가십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 퍼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의 마음에 꼭 담아둬요. 불만을 담아둬요. 담아둬요. 10년 전 불만도 담아둬요. 안 풀고 꼭 메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의 진정으로 올바른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감사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영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날마다 채우기를 원합니다. 매일 채워야 합니다. 어저께 감사했다고요? 오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내가 남편에게 참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제가 박수를 쳐드렸어요. 실제로 안 쳤지만 마음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번 주에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잘했다고 이번 주에 잘할 수 있는 장담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감사했다고 이번 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론 내 환경은 어쩌면 불평해 보이는 물이 없을지라도 음식이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영이 넘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하여 감사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어떻게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그 감사를 경험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십자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